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쪽에 있는 로마서 6장 12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7절 18절을 좀 한번 먼저 좀 띄워주세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뭘 감사하느냐? 너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였는데 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이제는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17절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딱 좀 강조한 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에 대하여 먼저 무슨 자라고요? 죄에 대하여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선포하며 죄를 잡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이제 키워 나가야 되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완벽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그 옛날의 습성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변하여지지 않은 상태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의의 종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런 것들로 표현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종하면 지금 시대는 아마 기분 나쁘고 무슨 종이라는 표현을 제의 종,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 하면서 이렇게 종을 썼을까?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와닿는 게 이게 종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는 가장 그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최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종들이었었어요. 너도 나도 종들이에요. 로마의 그런 시민권을 갖고 로마 시민 외에는 대부분의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표현을 그 사람들은 이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걸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종이니 뭐 노예니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왜 이런 용어를 썼는가? 이거는 그 당시에 가장 사도 바울이 적합하고 이해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종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사전에 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죄로부터 죽은 자다라고 하면 다른 말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면 내가 그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는 너희들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의의 종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너희들 어떻게 살 것이냐. 근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공감하시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죄의 종로로 안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완벽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냐? 여전히 아닌 거죠. 지금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그리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죄성들 옛성품들이 늘 꿈틀거리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구원받은 건 공짜예요.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가 1장 17절이에요. 거기에 뭐가 내용이 들어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구원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다? 공짜예요. 값없이 거저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가정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노력을 해야 노력한 만큼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많이 읽고 성경을 백독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한 말씀이라도 내가 노력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나는 조금씩 아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달라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뭐다? 지불했다? 공짜예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성화예요. 거룩해지는 단계는 내가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노력한 만큼 변하고 몸부림친 만큼 변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린 만큼 나는 조금씩 변할 수가 있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고 많이 안다고 해서 변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실수하고 오래된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여전히 넘어지고 무너지고 죄 가운데 있는 건 뭐냐? 그만큼 얼마만큼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느냐? 이건 이제 우리들한테 달려있는 거죠.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하면서 그들이 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이 고통과 고난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제발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그 탄원이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끌어 나갈 때 수고하고 애써서 나갔나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모세의 뒤를 따라 나가기만 하면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건 공짜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노릇하고 바로의 종노릇했던 그 삶을 이제 모두 청산할 때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그냥 따라 나오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면 이제 그들이 40년간 뭐가 이제 맞닥뜨려요? 광야 생활을 맞닥뜨려요. 그때부터는 뭐다? 이제는 노력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어떻게 하든 이제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제 따라가고 본받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에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아침만 되면은 막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그리고 굶어 죽지 않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감사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불평한 거죠. 그들이 불평이 뭔지 아세요? 차라리 어디에서 살았으면 좋았을걸?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것만 벗어나면 나는 이제 달라질 거야, 나는 이제 더 열심히 믿을 거야, 나는 할 거야 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든 다시 그 옛생활이 그리워지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하던 말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로 노예살이로 살았을 때는 먹는 거는 편안하게 먹었고 마시는 물은 편안하게 마셨을 텐데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는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늘 40년 동안 그들은 뭐했다?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매일 매 순간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구원은 뭐다? 공짜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주님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우리의 성장은 반드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다 공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들이 드디어 기도한 대로 애굽에 모세를 보내주셔서 모세를 뒤따라 나오기만 하면 돼요. 모세가 기적을 행하고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판을 짓고 다 모세가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백성들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10가지 재앙이 임해도 백성들에게는 전혀 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 나오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제 드디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의 가정 속에 그들이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져야 되는 그 상황에 그들이 늘 했던 건 뭐냐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것.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모습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경건하게 살고 싶어,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 안에 옛성품 그런 죄의 종으로 살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는 팽배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입 가지고 내가 왜 말을 못해? 그러면서 험한 말, 악독한 말, 그리고 불의한 말, 저주스러운 말, 그 입으로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내가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않아? 그러나 성경은 법으로만 걸리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면 내 마음, 내 감정, 내 기분대로 내 입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발을, 내 손을 사용한다면 이거는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에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입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면 이제는 줄이고 그리고 10번 했다면 9번으로 줄이고 8번으로 줄여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입술은 뭐냐면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의 언어가 나와야 이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에 돼요?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노력해야 변화가 된다는 거죠. 내가 자꾸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식하는 거. 내가 자꾸 내 입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긍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그리고 꼭 남을 비판하는 언어로 쓰지.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먼저 알고 그 자신에 대해서 자꾸 점검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님이 자꾸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 너희는 그렇게 공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의 종로로돼서 해방되었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이런 한번 확 싸우고 한번 확 해버리고 한번 확 해버리면 이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게 잘못은 아닌데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그런 것도 걸려요? 안 걸려요? 자꾸 걸리는 거죠.
자꾸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이 늘 나오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15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라면 한번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떠오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는 이제 원죄는 해결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무슨 죄가 남았어요? 자범죄죠. 내 스스로 짓는 죄. 아담으로부터 원죄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모두가 구원받고 그 외 모든 죄도 있지만 내가 그 이후로 계속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짓는 이런 자범죄들, 이러한 죄를 내가 계속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죄의 종로로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해방되었다면 그 속을 다시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 안으로 우리가 스스로 내 발로 걸어가고 있는 이러한 죄를 짓는다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계속 살 것인지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지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23절까지는 죄의 종, 의의 종, 죄의 종, 순종의 종, 죄의 종, 하나님의 종, 이런 것들 죄의 종이 지금 계속 나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죄의 종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우리가 여전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이걸 버리지 못하고 또 이런 여전히 죄짓고 나도 모르게 그 옛성품의 그 죄로 따라가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의 종으로 종노릇하고 여전히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모습을 짓고 있다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저 예수 믿는 것들 하고 손가락하고 비아냥인 거죠. 자기네들하고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지었어도 누가 더 욕을 더 먹어요? 예?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을 더 먹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도 똑같이 졌는데요. 그들도 뭔지는 모르지만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다를 거라고 막연하게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처음 작년에 터졌을 때 교회가 막 문제가 터질 때도 다른 무슨 직장이나 뭐 어디에서 터질 때는 그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비난과 강도는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러한 모습이면 우리는 사실은 꼭 그래서 우리 죄를 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염두에 둬라는 거죠. 죄의 종노릇해서 종이 해방되고 죄에서 이제 죽은 자였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이런 15절부터 23절까지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순종의 종으로 살 것인가, 죄의 종으로 계속 머무를 것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그러면 열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1절. 우리 한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22절도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21절과 22절 열매가 달라요. 죄의 종으로 살고 죄 안에 있는 때의 그런 열매는 사실은 사망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22절은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노력하고 몸부림치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5절부터 23절까지는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계속, 아니면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냐,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어떻게 한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으니 난 됐어, 그 이상 더 바라지 마, 그렇게 예수 믿으라면, 그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나한테 어떤 변화도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마,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면 됐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열매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조금씩이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의 열매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요새 이제 생활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힘든 부분들 있지만 좀 이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더군다나 또 우리 교회 분들은 이제 다들 이제 노년들, 장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편하면 이제 남은 내가 노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좀 편안하게 지내리라. 그래서 좀 좋은 집 그리고 편안한 생활 이런 것으로 나의 삶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이러한 모습의 삶과 그게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의 열매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같을까요? 다를까요? 야, 너는 정말 전자의 사람의 모습이라면 너가 정말 평생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대가로 노후를 그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보내고 왔다. 그래, 잘하였다. 만일 주님 앞에 섰으면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또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재능과 가진 물질과 가진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든 애쓰고 수고하였다. 나를 위해서 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 어떤 분이 되고 싶으십니까? 주님 앞에 반드시 섰을 때는 열매를 보고 상급을 받는다라는 거죠. 뭐 그때는 가봐야 아는 거고 구원만 받아도 어디야? 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그 의의 종에서 벗어나고 죄송합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 죄로부터 죽은 자라면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자꾸 달라지고 변하여지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왕자와 거지를 이제 저번에 로마서에 있을 때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별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거지와 왕자가 서로 신분을 바꿔서 서로 부러워하다가 왕자는 거지의 신분으로 살고 거지는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에 들어갔어요. 그 거지의 신분으로 왕궁에 들어간 건 쉬웠어요. 왜냐면 얼굴도 똑같고 뭐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왕궁 안에서의 삶을 그 거지가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져야 돼요? 바닥에서 아무데나 뒹굴고 자고 손으로 먹고 씻지도 않고 그 왕자가 입는 옷도 안 입고서 마음대로 막 걸음도 막 그냥 함부로 걷고 입에서는 욕지거리 나오고 막 물어뜯고 싸우고 이런다면 그 거지가 왕자 된 그 왕자는 제대로 왕자의 모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배는 부르고 좋은 데선 살지만 이 거지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거기 예의와 법도와 이런 도덕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거지였던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안으로 왕궁으로 들어갔다면 그 거지는 왕자로서의 하나하나 언행, 말 한마디며 걸음걸이며 식사의 예절이며 하나하나 다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우고 그리고 왕자의 신분으로서 여러 가지 지식과 학습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왕궁에 들어간 거지가 뭐 너희들 다 의심하지 않지? 얼굴도 원래 왕자하고 얼굴도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고 전혀 뭐 이거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막 내 맘대로 막 살 거야 막 기어오르고 막 더럽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장판을 이루고 막 함부로 한다면 이게 진짜 왕자다운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 거지와 왕자의 비유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문제 안 만들고 나는 그렇게 뭐 노력도 안 하지만 애쓰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중간지대에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결론적으로 12절부터 14절이에요. 제가 15절부터 23절까지만 처음으로 계속 말씀드린 건 어떻게 하면 죄의 종과 지금 우리가 의의 종으로 우리의 그런 삶이 바뀌어야 되는가. 여러분도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났다면 결론은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지가 왕자로 왕궁 안에 들어갔다면 그 왕자는 어떻게 왕자로서의 그런 품격과 그리고 그런 그 왕자의 그런 여러 가지 위상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달라지고 변화여지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단계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계속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지만 달라진 건 아무도 없어요. 신분만 바뀌었지 여전히 내가 죄를 지을 여지도 있고 죄 지을 모든 환경과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때 우리는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몸이 지금 등장해요. 그 다음에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지체도 뭐예요? 몸이에요. 지체가 뭐예요? 제가 서론에 처음 시작한 것처럼 하나하나 지체가 뭐예요? 눈도 될 수 있고 손, 발, 입, 귀 다 이 하나하나가 지체예요. 그러한 지체들이 가장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입으로 짓는 죄인 거죠. 그게 법적으로 그것도 요즘에는 이제 잘못 이야기를 하면 녹음하거나 이제 증거가 되어서 이런 뭐 또 명예훼손죄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뭐 그냥 한 말인데 뭐 그냥 농담인데 그냥 내가 옛날에 한 거 그대로 습관적인 건데 이러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러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설사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게 우리가 정말 신분이 바뀐 지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분, 내 감정,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누가 내가 사람을 죽였어? 아니면 뭐를 했어? 이렇게 막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이제 구원은 공짜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에 우리가 들어왔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노력은 뭐냐? 지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입이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을 하다가도 머뭇거려야 되고 두 번 하다가도 한 번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걸 자꾸 의식을 해야 노력을 해야 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다음에 그래서 상처 주고 힘들게 만든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자기 혼자 있을 때 내가 너무 심했구나, 내가 너무 힘들었구나.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똑같은 상황이면 노력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체부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는 거룩의 삶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누가 듣든 듣지 않든 반드시 누가 들으셔요? 사람들은 못 듣지만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 그리고 아쉬우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의 자범죄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 여전히 죄의 종노릇했던 부분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내주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안에 성령님이 다 계셔요? 안 계셔요? 근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늘 1년 365일 주무시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1년 365일 늘 깨워서 귀찮게 하고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1년에 한 6개월 몇 개월만 그냥 반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가 그냥 또 성령님 주무시게 하는 이런 상황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 힘으로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겨낼 수 없다 보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자꾸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자꾸 생각나게 해주셔서 자꾸 이게 차단되고 막아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 이제 그 성령님의 강조가 8장에서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이제 자세하게 8장에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연막으로 이제 이렇게 맛보기로 지금 나오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계시다? 혼자 내가 스스로 성결해지고 내 스스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닮아지는 이걸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우리 요구하지 않으셔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무기로 삼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계속 죄에게 내주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들 이거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그리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좋은데 그것도 너무 귀한데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거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야. 실족은 말 한마디 갖고도 실족할 수 있는. 왜냐하면 아니 그거 뭐 그 말 한마디 했는데 뭐 그렇게 대수로. 근데 상대방은 그게 실족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실족한 거예요. 아무 느낌 없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져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달라지고 변화여지는 그 훈련이 우리들에게 노력이 있어져야 그나마 조금씩 야, 저 사람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졌네. 저 사람 옛날보다는 조금 달라졌네. 이런 소리가 저도 여러분도 들으셔야 돼요. 저 사람 내가 몇십 년 전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바뀌고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더 이거는 아니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 이거는 자꾸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고민하시면서 특별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율법은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꾸 비판하는 이러한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계속 우리가 은혜 중에 살고 있다면 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그냥 무시하고 업신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만일 똑같이 우리처럼 한다면 우리는 매일 뭐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만 하지 않아요. 매일 매맞고 두드려 맞고 그냥 나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살면서 남에게는 절대로 이 은혜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를 이루는 삶은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래야 아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새로워지는데 전혀 노력하지 않고 전혀 그거에 대해 의식하지 않으면 안 달라져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 그러잖아요.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 노력을 안 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 180도로 완전히 성인군자까지는 안 되죠. 조금씩 횟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게 우리 구원과 무슨 상관이야? 이게 뭐 그렇게 무슨 큰 죄야? 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여러분들 아직도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직도 뭐가 많이 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을 보니 목사님을 보니 누가 생각이 나요? 예? 누가 생각이 나요? 옛 성품이 옛 제종이 생각이 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전혀 누구에게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라면 우리가 좀 더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서 나는 어떤 것이 가장 내 지체 중에 문제인가? 내 발이 문제인가? 내 입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 어떤 눈이 문제인가? 이거는 뭐 다 사람들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그래서 결국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오늘부터 노력이라는 거죠. 공짜와 노력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밖을 나가시면서 한 주간 사실 때 지난주에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선포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딱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뭐하고 뭐예요? 공짜와 노력. 그래서 공짜는 도대체 뭐지? 공짜는 뭐예요? 구원은 공짜. 그 다음에 노력은 성화의 단계는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노력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면 그게 은혜고, 그래서 다듬어지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소명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망나니 같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망나니 같고 엉망이고 개차반이고 한 사람을 하나님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안 쓰셔요. 하나님은 뭐부터 하신다? 다듬으시고 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엉망은 아니지만 왕은 틀리잖아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그가 잘못도 없는데 얼만큼 훈련을 받았어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도망자 신세를 하면서 뭘 받았어요? 왕으로서 훈련받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 안고, 그래서 막 오늘은 이 골짜기로 내일은 저 산으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면서도 어떻게 한다? 그리고 그 왕을 자기를 해를 가하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이 두려워서 건들질 않으면서 어떻게 한다? 그 가정 속에 왕으로서 다윗을 뭐한다? 다듬어지는 거죠. 그 다듬어지는 훈련을 통해 위대한 이스라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왕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어떨까요? 솔로몬은 처음부터 부모님의 아주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다 튼튼하고 국방력도 튼튼하고 왕이고 다 갖췄어요.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뭐까지 주셨어요? 지혜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는 솔로몬인데 그의 말년이 뭐가 됐어요? 말년이 어떻게 됐어요? 남북이 쪼개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쪼개지는 이 결정적인 원인이 솔로몬인 거예요. 다 갖추고 완벽하고 다 좋은 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하고 그걸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국방력 튼튼하게 하고 더 세계적으로 유명한 솔로몬,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다 취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뭐를 취하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뭐 전부 싫어하는 그 여인들이 각 나라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우상단지를 다 들고 와서 그 하나님의 경건한 그 성전 그 왕궁 안에 여기는 뭐 아말렉신, 뭐 여기는 바알신, 여기는 무슨 신 이래가지고 몰렉신, 아말렉이 아니라 몰렉신 각가지의 우상들이 그 안에 막 그냥 엄청난 거예요. 우상이 가득하고 그 우상으로 인하여 솔로몬은 이제 판단과 이런 지혜도 흐려지고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을 해서 왕이 되기까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성화되는 과정으로 왕의 위치까지 갔다면 솔로몬은 반대예요. 다 갖춰주고 다 누리는 걸 그걸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그걸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일을 못한 게 바로 솔로몬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창대했어요. 다윗은 시작은 미약했어요. 그런데 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 마무리는 미약하고 다윗은 창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며 뭐 하나님의 나를 뭐 쓰시겠어 뭐 나 같은 사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든 내가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지키고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사람을 쓰신다. 쓰는 건 여러분들이 써봐야 쓰임을 받아야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가 이 자리에 감히 부족하지만 그런 단계로 저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다듬어지려고 하고 조금씩 노력하려고 했던 그 조그만 거 보시고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경험한 이러한 것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고 쓰임 받으시고 인정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늘 접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지킨다라는 건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애쓰려는 이런 가정을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것만이라도 우리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 남들 보지 말고 남들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리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고 죄의 습관들을 버리지 않고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성화의 단계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의 단계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공짜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지고 변화여지고 새로워지고 애쓰는 건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 옛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제 옛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늘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이 상황이 있다면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오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노력 성령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단호하게 또한 결정하고 또 판단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쓰임받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